라는 제목으로 말씀 강설하겠습니다. 8장서부터 10장까지는 계속 우상에게 바치는 제물에 관한 권면의 말씀이 쭉 나옵니다. 여기 1절서부터 3절에 보면 우상의 제물에 대하여는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 아나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을 덕을 세우나니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식은 교만하게 한다 그랬습니다. 고린도 교회가 자기들이 알고 있는 하나님에게 받았던 은사, 그런 것들이 지식이 꽉 차 있어서 남을 헐뜯고 남을 비방하는 데 썼죠. 바울파냐 개바파냐, 그런 걸 파벌 싸움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건 자기들이 하나님에게 받았던 은혜를 지식으로 알고 그들에게 뱉었던 거죠. 여기서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자 하는 사도 바울은 너희들이 다 지식이 있는 줄 아나 지식이 없다 하고 말하는 겁니다. 정말 지식이 있는 사람이면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알면 그것은 그 사랑을 아는 사람은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라고 오늘 1절부터 3절에서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 저와 여러분이 뭔가 하나님에 대해서 좀 많이 안다고 좀 모르는 사람을 이상하게 여기고 좀 그렇게 못 산다고 이상하게 생각하고 그리고 그를 구박하게 되면 그것은 지식을 아는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지식이란 말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내는 겁니다.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라면 내가 갖고 있는 세상적인 거나 어떤 것 가지고 자랑할 수 없다는 거죠. 그런데 얼마나 하나님을 모르면 한국교회가 큰 교회가 되면 명찰을 달고 돌아다니면서 난 여기 이런 교회 다니는 사람이 하고 자랑을 하고 돌아다니겠습니까?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라면 좀 못한 사람을 보면 기도하고 사랑하고 보듬어줘서 그가 쓸 수 있을 때까지 무던히 기다려주는 사람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호세아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4장 6절에 보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이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라.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백성이 하나님을 아는 게 없으므로, 그러므로 망하는도다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모르면 망하는 겁니다. 인간들은 하나님을 모르면 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망하는 것이 세상적으로 장사해서 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떠난 것이 망한 겁니다. 우리 한교회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가 된 것이 복이고 축복인 거지 세상을 사는 세상 것이 비교가 되어져서는 안 됩니다. 세상 것이 없고 왜 나는 이렇게 내 처지는 이럴까라는 그것은 예수 믿는 사람이 하는 짓이 아닙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세상 것이 없든지 있든지 간에 내가 예수를 사모하고 그리워하는 마음이 있는가, 그로 인해서 내가 사랑을 하고 있는가, 내가 누군가를 사랑할 수 있는가, 내가 예수를 믿는다면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 돼야 되는데 그 사랑은 교만하게 하는 지식을 갖지 않는다는 겁니다. 주님이 주시는 사랑은, 그 지식은 절대로 교만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왜 지식은 교만하게 됩니까? 왜 교만하다고 말을 합니까? 선악을 아는 지식은 그 선악을 아는 지식을 가지고 열매를 따먹기 때문입니다. 가지고 있는 인간들의 지식은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을 대적하기 때문에 그것은 교만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알고 난 그 하나님의 지식을 가지면 절대로 교만할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순종하고 그분 앞에서 아는 체를 할 수 없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제대로 모르는 지식을 갖고 있으면 선악과를 따먹는 일을 하는 거죠. 하나님과 동일하게 되려고. 그래서 교만해지는 겁니다. 하나님과 동등하게 되려고 하는 교만함이 있기 때문입니다. 고린도서 12장에 보면은 사랑이 없으면 울리는 꽹과리가 될 뿐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이 없으면 울리는 괭가리. 교회가 사랑이 없으면, 서로 사랑이 없으면 울리는 괭가리야. 이 전에 말입니까? 방언도 패하고 가진 은사 여러 것들이 엄청나게 나옵니다. 그런데 사랑이 없으면 울리는 괭가리와 같다. 허상이라는 거. 지금 고린도 교회가 사랑이 전혀 없이 예수를 믿는 사람을 죽이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을. 서로 파벌 싸움을 하면서 서로 예수를 믿는 사람들끼리 서로 죽이고 앉아 있다는 거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적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싸움을 하면 하나님께서는 둘 다 두들겨 팹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랑이 있기를 원하십니다.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우상의 제물에 대하여 지식이 있다고 했는데 어떤 지식이 있습니까 도대체? 그들에게 있는 지식은 4절에서 6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상의 제물을 먹는 일에 대하여는 우리가 우상을 세상에 아무것도 아니며 또한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는 줄 아노라. 비록 하늘에나 땅에나 신이라 칭하는 자가 있어 많은 신과 많은 주가 있으나 그러나 우리에게는 한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시니 만물이 그에게로 났고 우리도 그를 위하며 또한 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니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우리도 그로 말미암느니라. 우상의 제물이 아무 소용이 없다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우상과 하나님과 차이가 뭡니까? 우상과 하나님.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지으셔서 우리를 만드신 분입니다. 우상은 우리를 만들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우리를 속이고 우리가 거기에 헛되이 들어가는 거죠. 많은 사람들은 우상을 이렇게 생각합니다. 소를 섬기는 것을 우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내 속에서 내가 사고하는 생각 자체도 우상일 수가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전혀 관계없는 이상한 것을 의지하고 살 때가 그게 우상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면 이 땅에 있는 것이 두려울 게 없고 겁이 나지 말아야 됩니다. 그런데 내가 통장에 돈이 딱 떨어졌어. 그러면 통장이 우상이 되겠죠. 그럼 우리는 너무 자연스럽게 우상을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럼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의지한다면 세상에 어떤 것들이 난리 버거지를 피워도 우리는 거기에 까딱하지 말아야 됩니다. 아무 느낌이 없어야 됩니다. 우리는 그것에 반응되어지는 우상을 섬기는 자들이다. 내가 아는 지식을 가지고 살면 우상을 섬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다들 자기는 우상을 섬기지 않는다고 생각하죠. 나는 괜찮다고 생각하죠. 내가 생각하는 건 다 옳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미련한 겁니다. 인간만큼 미련한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이 아는 게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너가 알고 있는 지식이 너를 망가뜨릴 수 있다고 얘기하십니다. 너가 아는 하나님의 지식을 가지고 살게 되면 네 방식대로 하나님을 섬겨 나갈 겁니다. 그럼 우리는 우리 방식대로 하나님을 섬깁니다. 우리는 순종하지 않고 내 방식대로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안 해주면 화가 나고 치밀어 오르는 거죠. 그럼 죄입니다, 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고 삶을 사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면 해주는 대로 그냥 순종하고 사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그 순종을 하지 못하고 항상 우리는 우리가 갖고 있는 포만감을 느끼기 위해서 인생을 삽니다. 사람들은 대부분 우상을 형상만 가지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우상이란 말은 탐심이 곧 우상 숭배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3장 5절에 보면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입니다.
인간이 너무 어렵습니다. 우상에 대해서 너무 어렵습니다. 내가 지금 우상을 섬기고 있는지도 모르고 사는 게 우리입니다. 내가 이게 우상인지도 모르고 우리는 거기에 매여 있습니다. 여러분, 복음 뭔지 압니까? 예수가 나의 우상 되는 겁니다. 철저할 정도로 예수님 외에 아무 관심이 없는 거죠. 다른 어떤 것들도 나에게 주인 되어지지 않아야 되는 거죠. 나의 주인은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 나를 보혈의 피로 피값으로 우리를 사셔서 자녀 삼아주신 그분. 그래서 우리를 철저할 정도로 구속하신 그분. 여러분은 예수님이 우리를 숨막힐 정도로 구속당하기를 소원해서 살아야 됩니다. 이 땅을 살아내려면 그러면 안 되겠죠. 예수님이 구속하는 게 걸리적거리겠죠. 그러나 하나님 나라를 생각하면 예수님이 나의 주인 되어 주시는 것이 우리에겐 복 중의 복입니다. 교회는 예수님이 우리의 구주가 되는 것을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한국 교회는 목사도 먹고 살아야 되죠. 그래서 교인 많이 끌어모아가지고 교회나 크게 줘야 되죠. 그리고 자기의 이름을 드러내야지. 인간은 사고적으로 자기의 이름을 드러내는 것이 인간입니다. 그게 죄입니다. 하나님을 드러내지 않고 인간의 사고를 드러내는 것. 여러분은 하나님 안에서 서로 사랑하는 사람들입니다. 각자에게 서로 아픔을 주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좀 못하고 좀 덜 떨어지더라도 보듬어주고 사랑하는 사이가 되어야 됩니다. 그것은 우리 스스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성령께서 이 예한교회에 임재하셔서 각자의 마음을 잡아주십니다. 6절에 보면 그러나 우리에게 한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시니 만물이 그에게로 났고 우리도 그를 위하며 또한 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니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우리도 그로 말미암습니다. 수많은 신들과 틀린 점이 이 점입니다. 그 신들과 하나님의 차이는 만물이 한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났고 천지창조가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그리고 천지창조 안에 많은 신들이 있죠. 그 신들이 인간들을 힘들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신들이 더 많습니다. 예수님보다. 이상하게 우리의 구조는 하나님보다 세상이 더 많고 세상에 있는 것들이 좋아지면 행복해지는 겁니다. 에베소 1장 9절로 10절에 보면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셨으니 곧 그 기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동일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예정 안에 예정하신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 통일되게 하려 하십니다. 그 뜻의 비밀을,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엄청난 비밀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비밀로 느껴지지 않고 사는 우리들이 문제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바깥에 가서 예수 믿으라 그러죠. 미친놈이라 그러지. 교회 안 나옵니다. 요즘 사람들요, 예수를 믿지만 예수를 믿는 것처럼 하고 가정하고 교회 나와 있죠. 예수를 전혀 믿지 않는 사람들이 태반입니다. 여러분, 내가 그런 사람이 아닌가를 생각할 수 있어요. 그 비밀이 엄청난 비밀인데 우리는 그것을 값어치를 느낄 수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의지하려는 그 마음들이 엄청난 비밀인데 그런 것들이 내가 하고 있다고 생각들어서 여러분, 내가 하나님을 의지할 수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인식할 수가 없습니다. 그분이 오늘도 저와 여러분을 인식하게 하셔서 이 자리에 오게 했는데 이게 엄청난 복이라는 겁니다. 이게 엄청난 은혜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은혜로 삼지 않고 세상에 사는 뭔가가, 세상에 내가 지금 살고 있는 보여지는 세계가 뭔가 되어져도 생각합니다. 그럼 일단 의식의 세계가 무의식의 세계가 있다고 얘기했습니다. 의식의 세계는 인간들이 느껴지는 것을 의식이라고 얘기하고 의식이 안 되는 것은 무의식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 무의식의 세계가 하나님이 계시는데 그 무의식의 세계가 의식의 세계를 지배하고 있는데
우리는 그것을 알아낼 방법이 없습니다. 어떤 학자가 글을 썼습니다. 동굴 안에 평생을 살았습니다. 동굴 밖을 나가본 사람이 없습니다. 근데 어떤 젊은이가 호기심이 생겨서 동굴 밖을 나가봤습니다. 꽃들도 있고 엄청난 세계가 보였습니다. 그 청년이 다가와서 나이 많은 촌장에게 나가보십시오. 나가기만 하면 엄청난 세계가 있습니다. 전혀 믿지 않습니다. 내 평생 내 나이가 있는데 내가 이렇게 살고 온 내 지식, 그 지식 가지고 그 청년을 막 부대기 몰아갑니다. 이 미친놈이라고. 우리는 우리가 살고 있는 지식을 가지고,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을 가지고 우리를 망칠 때가 있습니다. 그럼 성경은 인간이 해석할 수 있는 변주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은혜 줄 때마다 그 성경 앞에 무릎을 꿇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이 인간이 아는 지식으로 성경을 안다. 그것은 굉장히 이상한 짓을 할 수가 있습니다. 나는 모른답니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들어서 하나님을 모른다라고 해요. 모른다 그래서 몰라집니까? 내가 모른다 그러면 모르는 겁니까? 모른다고 말하면 모르는 겁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정말 아는 사람은 모르는 겁니다. 정말 아는 사람은 모르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사랑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핍박받으시고 십자가에 돌아가셨습니다. 그분이 몰라서 핍박을 받았겠습니까? 그분이 킹제임스 버전이요 뭐요. 여러분, 성경을 잘 아는 그 당시에 제사장들, 서기관들, 그런 사람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지금도 성경을 잘 알고 교회를 크게 하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못을 받고 있습니다. 얼마나 이상한 짓거리들 합니까? 여러분, 세상을 사는 복이, 예수를 믿는 것이 복인데 그것은 복이라고 치지도 않게 된 우리들 얼마나 심각합니까? 예수를 아는 게 복인데 우리는 세상을 아는 게 복입니다. 그리고 교회는 그걸 부추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에게 은혜를 받은 사람은 화장실 하나 있는 집에서 2개 있는 집으로 옮겨가야 되고, 그리고 3개 있는 집으로 옮겨가야 되고, 차를 티콜 탔다가 소나타를 타고 그랜저를 타고 더 좋은 차를 타야지 복을 받은 사람이라고. 그래서 교인들이 먹고 살지 못하는 사람 보면은 저주받은 사람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런 이상한 말이 어디 있습니까? 성경에는 한마디도 그런 말이 없습니다. 성경은 때를 얻던지 못 얻던지, 내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내가 부할 줄도 알고, 그래도 아무 느낌이 없는 겁니다. 아무 느낌. 성경은 사도 바울이 가난해도 멀쩡하고 부자가 돼도 멀쩡해, 그런 것들이 지식이 될 수 없고 높음이 될 수가 없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 예수를 아는 것만큼 큰 복이 없습니다. 그분을 알면 그런 것들은 나의 아무것도 아니죠. 우상, 인간들은 우상이 엄청나게 있습니다. 그 우상이 목표가 돼서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상을 떨쳐보십시오. 가능한가? 제가 우상을 떨칠 수 있겠습니까? 목사인 나도 우상을 떨칠 수 없습니다.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셔서 벗어날 수 있게 해주셔서 이만큼 하고 사는 겁니다. 우리는 그분이 만져주지 않으면 우리는 예수를 믿을 수 없습니다. 예수를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를 따라가는 인간들처럼 삶을 살려고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알면 알수록 더 모른다는 겁니다. 알면 알수록 더 모릅니다. 그것은 비밀입니다. 그 비밀은 드러내줘도 인간들이 볼 수가 없습니다. 교회를 세워놓고 성도들이 많이 늘어나서 교회가 있어도 교회에 욕하는 인간들은 있어도 예수를 알 수가 없습니다. 사단은 교회를 크게 만듭니다. 잘되게 해줍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예수 믿는 사람들을 떨궈뜨리려고 하고 있죠. 사도행전 15장 19절로 20절에 보면, 그러므로 내 의견에는 이방인 중에서도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들을 괴롭게 말고 다만 우상의 더러운 것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 하라고 편지하는 것이 가하니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방인 중에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들을 괴롭게 말고, 여러분 교회는 서로 괴롭게 하지 말아야 됩니다. 서로 예수 믿는데 안 좋은 말을 해서는 안 되는 거죠. 오늘 제가 시편을 오래간만에 시편을 제가 이거를 신학 초기에 엄청나게 기도를 했습니다. 오늘 시편에 있는 말씀이 뭐라고 나옵니까? 여기 보면 여호와여 내 입 앞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키소서. 제가 이 기도를 문양만 했습니다. 제가 신학 초기에 이 말씀을 붙들고 기도를 문양했습니다. 여호와여 내 입 앞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키소서. 그런데 그분이 지켰을 때만 내 입 단속이 되는 거지, 내가 그냥 있으면 절대로 입 단속이 안 됩니다. 그럼 저와 예수를 아는 지식을 알게 하기 위해서 서로 사랑해야 됩니다. 그럼 서로 마음 상하게 해서 예수를 떠나게 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야 되는데 우린 그러지 않습니다. 자식이 예수를 떠날 수 있게끔 빌미를 제공하고, 부모가 자식을 예수를 떠나게 열받게 하고, 남편이 예수 믿는 거 화나게 만들고, 아내가 예수 믿는 거 화나게 만들고, 서로 그러면서 살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수를 모르는 사람, 그 사람은 불쌍히 여기면서 그저 사랑밖에 할 게 없습니다. 말이 필요 없습니다. 섬기고 사랑하는 거 외에 아무 말이 필요 없습니다. 억울하게 당해도 섬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예수 믿는 겁니다. 저는 억울하면 못 참는 사람입니다. 전 지금도 억울하면 못 참는데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네가 억울해도 참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럼 제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성령께서 도와주십시오. 성령께서 살려주십시오. 참을 수 있게 해주시고 사랑하게 해주십시오. 나는 못하겠는데, 죽어도 못하겠는데 하나님 하게 해주십시오. 성경이 그렇게 써놓으셨으면 이게 할 수 있게끔 도와주셔야 되지 않습니까? 이게 우리가 해야 될 목입니다. 우리는 서로 사랑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그리고 마음이 아픈 말은 절대로 내 입에서 나와서는 안 됩니다. 아무리 옳은 거라도, 지금 고린도 교회가 옳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상 섬기고 어떻고 옳다고 자꾸 우상 있는 음식 먹지 말라고 막 뭐라 그러는 겁니다. 그런데 음식은 아무 죄가 없습니다. 먹어도 됩니다. 그런데 오늘 마지막 절에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왜 먹지 말아야 됩니까? 왜 음식을 먹지 말아야 됩니까? 마지막 절에 그러므로 만일 식물이 내 형제로 실족케 하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지 않게 하리라. 여러분, 사랑할 수 없으면 하나님께 오십시오. 사랑하게 해달라고. 맹목적인 사랑이 아니라 사랑할 수 있는 사랑을 하게 해달라고 하십시오. 여러분, 서로 사랑해야 됩니다. 내가 일방적으로 막 해주는 건 사랑이 아닙니다. 그것은 나중에 열이 확 받습니다. 그건 사랑이 아니죠. 사랑은 주고도 또 주고 싶은 게 사랑 아닙니까? 여러분, 서로 사랑해야 됩니다. 언젠가는 없어집니다. 저도 떠날 거고 여러분도 떠날 거 아닙니까? 죽는 그날까지, 예수님에게 갈 때까지 서로 의지되고 도와줘서 주님의 나라에 가는데 도움을 주는 예한교회 성도들이 됐으면 합니다. 서로 사랑하고, 있어서 없는 존재가 아니라 없으면 얼마나 허전합니까? 우리 각사님하고 권 집사님 없으니까 얼마나 허전합니까? 우리 라미가 안 나면 얼마나 허전한지 모릅니다. 라미 수덕수덕 빠져주고, 말은 안 하지만, 내가 오늘 처음 말하지만 한 번 빠질 때마다 얼마나 허전한데, 근데 말을 못합니다. 우리 박사님처럼 빠는다가 막 뭐라고 하면 스트레스 받아갖고 교회 또 안 올까봐 겁이 나갖고 오든지 안 오든지 빠지면 안 됩니다. 우리는 일주일에 한 번씩 얼굴을 보며 서로 사랑하며 다시 일주일을 살다 보면 저기 젊은 저 두 사람이 우리 나이가 되고 우리는 이 땅에 없겠죠. 저들이 우리 나이 정도 되면 우리는 이 땅에 없겠죠. 우리는 저 천국에 가죠. 여러분, 세상을 소망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십시오. 예수가 우리의 주인 되시길 소원합니다. 그분이 나의 주인 되어져서 내 마음을 다 알고 계십니다. 우리는 인식해서 내가 강훈아하고 불러줘야지만 그렇게 사랑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에 아픈 거, 괴로운 거 다 알고 계십니다.
부모가 자식을 다 알고 있는데도 욕을 하지 않습니까? 그 길로 가지 말라고. 하나님도 우리를 채찍질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미워서 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저천국으로 이끌어 가려니까 각자의 모양대로 이끌어 가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모양대로, 그 환경대로 이끌어 가시는 거지 더 나은. 그러나 거기는 공평이라는 말이 있다는 걸 잊지 마십시오. 공평. 세상의 기준의 공평이 아닌 하나님 방법의 공평. 그 공평이 저와 여러분을 끝까지 잡아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우상에 있는 재물, 모든 것들이, 제가 왜 술을 왜 안 먹겠습니까? 대놓고 막 집사님들 주일날 우리 술 한잔 합시다. 술 왜 안 먹겠습니까? 술이 나빠서 안 먹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내가 술 먹는 거 보면 시험 들으면 어떡합니까? 실족해 하면 연자맷들을 목에다 걸어서 깊은 바다에다 빠뜨리는 것과 동일하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서로 실족하지 않도록 조심하며 살 원합니다. 우리는 서로 실족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서 좋은 말, 이쁜 말, 즐거운 말, 그래서 서로 기쁘고 웃고, 일주일에 한 번 와서 서로 웃고, 그리고 또 일주일을 살아가시고, 그리고 전쟁터에 가서 또 싸우는 겁니다. 우린 끊임없는 싸움을 하면서 이 땅을 살아가게 될 겁니다. 이 땅을 놓는 작업을 끊임없이 하나님이 가르쳐 주실 것입니다. 이 땅을 버리는 작업을 하셔야 할 겁니다. 그래야지만 죽음이 다가와도 아무렇지도 않게 받아들일 수 있을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